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완전 복음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고해와 같은 그러한 현실 속의 문제와 고통,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죠. 이러한 문제와 또 고통, 이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고해와 같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또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뭐냐? 문제와 고통에 여기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지고 문제에 잡혀버리면 이게 안 보여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본다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요셉이었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고 또 갑자기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계 복음화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지게 되고 이 고통 속에 붙잡히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풍랑이는 바다를 걷던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 속에 잡히게 되고 그러면서 물속에 빠지게 되어졌죠.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되면 거기에 붙잡히게 되고 그러면 문제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뭐냐 하면은 문제 속에 붙잡히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지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게 되죠. 눈에 보이는 가짜에 우리는 대부분 속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 땅에 나타난 것은 결코 보이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에 속냐면 보이는 것에 속는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이 허상입니다. 허상일 수 있어요. 진짜 실상은 뭐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려져야 되죠. 그래서 이 영안이 열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고요한 시간 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계획이 내게 보여지도록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깊은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의 상태가 보여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것을 찾고 우리는 거기에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고통들이 있을 겁니다. 없다면 거짓말이고요. 그 문제들 속에 먼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고요한 시간, 깊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붙잡히지 않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신앙에 속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붙잡아야 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다니 연못가를 지나시면서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게 됩니다. 그게 안식일이었죠. 안식일날 이 병자를 고침으로써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가운데 또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 나와 그는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동격이냐. 이제 그러면서 이들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자기에 대한 증언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만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되지 못하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증언한 세 가지의 증언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증언이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31절, 32절에 나오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34절에 나는 33절에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중요하냐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예수님의 길을 미리 와서 준비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를 보내겠다고 분명히 구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미 정통한 사람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예언의 성취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1장 23절에 이 말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 뒤에 마태가 12절 이하에 보면은 13절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고, 또 마지막 때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증언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한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실, 단번에 해결하실 그 대속물로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높였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3장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러 온 자다. 그러면서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확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증언했던 것이죠. 두 번째 증언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말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나의 역사다 이야기했죠.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 역사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일으키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했지만 그게 증거가 아니라 진짜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일,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란 증거 중에 증거가 뭡니까?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죄에 대해서 다 속죄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 이게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의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오시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실 때 그리스도의 조건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고 원죄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중에 증거는 뭐냐? 세례 요한의 말보다 더 큰 증거가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증언하신 것이죠. 37절에 보시면은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증언은 곧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모든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가 되셨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을 성취하신 임마누엘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약의 성경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셨어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구약을 완전히 성취하셨죠. 그분이 누구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0절에 19장 20절 맞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말씀하기를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것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신약도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구약에 보내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의 증거를 붙잡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일 속에서, 만남 속에서, 또 성경을 읽는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늘 찾아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반석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매일,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매일 내가 십자가 앞에 매일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완전 복음 속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누리려면 불신앙에 속지 말고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에 빠지는 통로가 있습니다. 왜 불신앙에 빠지느냐? 우리가 쉽게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데 그 통로는 사람의 말이죠. 사람의 말이고 사람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35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세례요한을 한때는 따랐다는 거죠.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의 말, 여론 따라가면 결국 사람과 세상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을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사람 따라가는 여론 신앙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이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들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뭐냐? 사람들의 여론이었어요. 그런 여론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이 못 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이 옷을 찢고 밤새 통곡하며 울었어요. 근데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는 듣지 않고 사람의 말, 보이는 세상의 소리, 눈에 보이는 현실, 거기에 완전히 속고 따라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로 불신앙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큰 통로는 뭐냐? 사람의 말입니다. 세상의 이야기, 여론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죠.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불신앙에 빠지는 통로는 뭐냐면 말씀이 그 속에 없을 때예요. 말씀이 그 속에 담기지 않을 때예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담기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게 되죠. 3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결국 왜 말씀이 담겨지지 않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담겨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담겨지지 않으면 전부 나 중심이 되어지죠. 그 말씀이 담겨지지 않으면 잠언 29장 18절에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고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내 기준, 내 생각, 내 계획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담겨져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했죠. 그리고 세 번째 통로가 뭐냐?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는 이 세 번째 통로는 바로 말씀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이죠.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성경의 핵심을 모르다 보니까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고 박애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겁니다.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결국 46절 47절에 모세의 율법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율법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불신앙에 빠진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그리고 43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그리고 불신앙에 빠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44절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요하고 깊은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셨다, 다 이루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다면 내게 남아있는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가 찾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완전 복음 속에서 승리하는 길, 모든 것 속에 매일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는 찾아내는 그 기도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정말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 계획을 향해서 도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완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날마다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문제가 축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을 발견하고 진짜 것에 도전하게 하소서.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붙잡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모델이 되게 하소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도자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